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서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순종과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동행하여 주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아주 성경 지금 구약 성경 933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오람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다가 실수를 한 적은 없으십니까? 또 성급한 결과를 좀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불법한 일을 저지른 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 조급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씩 하나씩 보면은 보증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은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한다 그래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보면 그의 자존심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의 지갑을 열게 한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여기 말씀에 외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외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혀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준다. 이런 사람들의 보증을 선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보증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조건도 되고 그만큼 능력이 있어.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보증으로 인하여 너의 몸이 볼모 잡히게 될 것이다. 잘못된 보증이 너를 담보 잡을 것이다. 그래서 조급함은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여서 감정적으로 급하게 선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17절 속이고 얻은 음식이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음식을 속인다 라고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생각이 났어요. 중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음식 가지고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뭐 종이로 달걀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은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살모넬라균. 얼마 전에도 뭐 조지아에서 나는 토마토를 지금 리콜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음식으로 일부러 장난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먹는 것이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여러분 당장의 달콤함을 위해서 속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먹는 것이 모래와 같다라는 겁니다. 맛있어 보이지만 결국 자갈로 가득 차 있다. 너무 조급한 결과를 원해서 그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파괴적인 결말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조급한 자는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는 것은 결국엔 내가 뭔가를 더 얻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더 궁핍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담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한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관계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끌어내가지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나에 대해서도 안 좋게 이야기할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결국엔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빨리 관계를 맺고 빨리 주목받으려는 사람이 바로 한담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와 조급함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데 자녀들은 꼭 어느 정도 자라면 빨리 부모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독립하려고 해요. 이제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운전면허증을 따서 빨리 차를 끌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다. 너무 성급한 겁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인데 자녀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조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조급하게 행동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저는 두 사람이 좀 생각이 났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너무 성급했지요. 그 성급함이 지금까지도 우리 이 시대까지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다 이게 그 족보 아래 있는 거잖아요.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싸움인 거예요. 사울은 어떤 조급함이 있었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자신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조급함, 성급함의 특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방식대로 빠른 결과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또 이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표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조급함. 그리고 조급함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때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급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고 천천히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 교통안전 포스터, 그 운동할 때 속도를 줄이세요라는 의미로 굉장히 강한 문구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구였어요. 빨리 가려다가 진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속도를 벗어났다가 정말 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확 와닿냐면 신앙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빨리 가려다가 길을 벗어나게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다 보니까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자신이 보니 분명히 이 길도 분명히 저쪽 끝에는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은 뭔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고 굉장히 길도 좀 험한데 여기 울타리만 넘어서 가면 풀밭이고 뭔가 빠르게 가로질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담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순간에 그 안에 다스리고 있는 거인에게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조급함이죠.
분명히 가야 할 정도, 바른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좀 빠르겠다. 어떻게 가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 생각처럼 조급하게 하다 보니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에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바로 조급함을 가지고 한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에 하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그는 반응했어요. 그렇다면 좀 사단이 시간을 두고 나중에 와서 유혹할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성급하게 생각하고 먹어버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3년에 30년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3년의 사역을 행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금식하신 날이 최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대가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여기 다니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자 하는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말씀 보고 시간을 보냈는데, 기도하다가도 빨리 금식이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생각, 말씀을 보다가도 떡볶이 매운 거 잘 먹지도 못하면서 떡볶이가 먹고 싶다, 내려가자마자 나는 치킨을 사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40일?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정말 힘듭니다. 저도 40일 금식하신 분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도 2번을 하셨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 급하시겠죠. 지금 어떻게든 먹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지금 사단은요, 그 조급함을 이용하는 건데 예수님은요,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도요, 그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조급함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당장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해도 편차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섬기고 봉사하더라도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편차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당장에 내 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우리의 작은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지요. 교육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사실 아이들 바로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이들이 예전보다 좀 예배에 좀 집중하는 거, 말씀을 보지 않는 아이가 말씀을 보는 거, 장난치는 아이가 기도하는 이런 열매는 보이지만 사실 그 열매 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BBS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1-2달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저에게 열매가 무엇이냐면 15년을 제가 유년부 아이를 섬기면서 열매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학생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저와 동역하고 있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까? 그때는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내 동역자가 될 것이고 청년의 리더가 될 것이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오늘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조급함의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동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국엔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급하게 서약하거나 투자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재정, 인간관계, 오히려 기다림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행동해라.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정직하게 수고하여서 가치를 얻어라.
또 남의 말을 옮기지 말고 침묵을 지켜라. 공동체 안에서 신뢰하는 것이 남의 말을 쉽게 하지 말아야,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해야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기다리길 원하시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맞으면 바로 때리고 싶어요. 우린 욕먹으면 바로 욕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감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악을 당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 기다려라. 여러분, 사람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조급하다가 징계를 받았고 기다렸다가 칭찬받았어요. 무엇이 조급했습니까? 밧세바를 보고 너무 조급했어요. 하나님 생각나지 않았어요. 율법을 어긴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가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왕이 되는 순간은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조급함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게 만들어요. 어둠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변화도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너무 감사한 건 저희 부모님은 늘 믿어주셨어요. 늘 기다려주셨어요. 그냥 작은 것에도 칭찬해 주셨어요. 1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난번보다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 칭찬해 주셨어요. 그 믿음이, 저는 그 믿음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어찌됐든 저는 삐딱하게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늘 주님을 위한 열심, 그리고 부모님에게 늘 사랑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막 집안을 청소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부모님이 신방을 다녀왔을 때 저랑 제 동생 2명 얼마나 어지럽혔을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셨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방 다녀왔는데 또 와서 집안일하는 게 엄마 아빠는 힘들어라는 그 말이 딱 저한테는 확 꽂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이 오시는, 나는 연락이 그때 이제 뭐 전화기로 했었으니까 만약 오신다 하면 또 오실 때쯤 되면은 동생하고 집을 같이 치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집에서 하신 일이 좀 줄어들어야 부모님이 편하시니까. 여러분, 자녀의 변화도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조급해하니까 왜 지금 당장 변하지 않을까? 왜 지금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믿어주세요. 분명히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의 엄마도요, 기다렸던 거예요. 성 어거스틴 얼마나 정말 방랑자였습니까? 이단에 빠져 있었고 막 술에 취한 자였어요. 어머니는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결국에는 그는 정말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변화 역시 기도하면서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는 거, 나의 때에 왜 안 돌아오지? 조급해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기다리셔야 합니다. 너무 조급함을 가지고서 다른 거 의지하지 않으셔야 돼요. 막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기대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큐티 책자에는요, 이러한 글이 있어서 나눕니다.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행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와 의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급하려고 하는 순간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잠시 숨을 고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신 다음에 액션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되고 결론을 내셔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급함의 죄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들의 모든 조급함, 때로는 우리의 때, 우리의 생각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주님 나는 달라지지 않고, 왜 가정은 변화되지 않고, 왜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게 하소서.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때에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조급함 내려놓게 해주세요. 지금 빨리 결론을 내고 빠른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들도 주님 기다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인내함을 부어달라.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셔서 통성기도합니다.